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이를 들었어도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그 안에서 아주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신앙이 한번 담아본다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2절 말씀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본받지 말아야지 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변하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담아낼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사실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아주 빠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빨리 왕래하는 시대입니다. 이 빠름이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일까? 때로는 이 빠름이 지향하는 방향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나타났던 순살 아파트죠. 시공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빨리 공기를 마치는 것이 여러모로 덕이 될 것이고 득이 될 것이고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빠름의 방향은 옳고 바름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것,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좀 더디게 갈지라도 그것이 이 빠름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것보다 우선 빠름, 어떻게 하면 빨리 모든 것을 완성할까 하는 일로 인하여 더 많은 손실과 또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빠름의 세상 속에서 바른 방향,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 좁은 문은 천국문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 배경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이하의 이 말씀들을,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 배경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 말씀이 들려지는 배경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전 지역을 다니시다가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길에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좁은 문 하면 이 좁은 문을 우리는 천국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천국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천국문,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가? 그래서 힘쓰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로 구원입니다. 구원. 다시 쉽게 설명하면 구원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신약의 말씀만 아니라 이사야 55장에도 너희는 내게 나와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다. 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죠. 구원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무슨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나와서 나를 믿고 내 안에 쉼을 얻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 빼앗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이 쉽습니까? 절대 안 쉬워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그게 어떻게 쉽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십자가를 주께서 친히 나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합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너희는 그 짐 멍에만 그냥 걸치고 오너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삶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짐과 멍에를 우리 가운데 얹어주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셔서 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렵구나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받으리라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어떤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너 땅 팔고 재산 다 팔고 그리고 일평생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죠. 그건 쉽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길에서 그렇게 묻고 있을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묻고 있을까? 그때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형통하고 옳은 길 또한 생명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우리의 길로 오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 길을 택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 그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은 수가 적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문이 좁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적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 때문에 좁아서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하고 힘든 길을 난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을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들어가는 자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 얻기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길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시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갈래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기에는 좁은 문처럼 보여요. 말한 대로 좁고 협착하게 보여요. 아, 가기 좀 불편하구나, 힘들구나.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길을 마다한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 좋은 길을 따라서 가고 싶은데 왜 굳이 이 길로 가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찾는 자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성령이 가르쳐준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예요. 그가 자기 백성,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문, 곧 좁은 문, 보기에 불편하고 협착하고 좁고 아, 힘들겠구나 할지라도 그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좁은 문에 사람이 적다 말씀하실까? 사실은 좁은 문이라고 해서 사람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죠. 좁은 길이라고 해서 사람이 적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적인 힐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길을 찾아갑니다. 그게 아주 좁은 길이죠. 소도로이기도 하고 올레길이기도 하고 아주 좁은 산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뭘까요? 좁지만 그 길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으면 좋으니까, 힐링을 한다고 여겨지니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보기에 좀 불편하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은가 하면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느냐? 말하지 말아라.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터인데 왜 굳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제한받게 하느냐?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라가라 말하지도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터인데 왜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거 불편하고 싫다. 그래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싫거든. 난 편하게 살고 싶어. 그냥 편하게.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삶의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멸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길을 걸을 때 멸망을 향하여 걷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영화로움이 있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갈 터인데 그냥 지금 당장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고 이 좁은 문을 향한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찾는 자가 작습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을 얻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찾는 자가 작을 뿐이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14절 다시 보면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편안하고 좋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받고 또 붙들림받아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길, 편안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을 찾다 보니 찾는 자가 적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 내가 그 길을 보고 싶어도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알고 싶어도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길이 절대 안 보입니다. 생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절망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죠. 인생의 길 끝은 절망과 파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는데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길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생명이구나. 예수 믿어야 사는 거구나. 내가 산다고 여겼는데 지금껏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길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곧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살아있으나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은 그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 그리고 너는 생명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여러 갈래 길이 있어서 어디든지 가보면 생명이 있겠다? 전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는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인 것처럼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 길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무슨 다른 어떤 것으로 이 길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고백하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어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라.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보게 하셨고 우리가 이 길이 걸어가는 동안 참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도 충만한 기쁨도 영원한 즐거움도 충만한 기쁨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이렇게 제자로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죠. 그 가는 길에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라고 묻고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직접 예수님이 12제자를 나가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 복음서를 보면 누군가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느 때인가 하면 그들이 병일 고침을 받고 귀신 쫓겨남을 받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돌아가 집으로 가서 너에게 일어난 그 큰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리라 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는 그들 12명이 예수님 나 예수님 제자 되겠어요 하고 나가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심처럼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내 것으로 택했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제자도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름받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삶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은 고기 잡는 일이 익숙하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십자가까지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다른 일도 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는데 지금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어렵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어렵다라고 제자들이 그 따르던 무리들 중에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갈래? 그럴 때 제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너희게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이와 같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알게 된 그 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삶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주셨는데 그 부르심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름받았을 때 그들이 한 동일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버려두었다라는 거. 버려두었다. 버려두고 남겨두고 버려두고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을 부를 때, 세관의 마태를 부를 때 모두 다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남겨둔 것이 뭐냐면 그동안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경험치, 그리고 너무나 쉬운 일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이에요. 이제 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남겨두고 버려두고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불편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 같은 그 삶을 위해서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를 따르게 됐을 때 그 따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나는 버리노라. 그것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았겠죠.
얼마든 그것으로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에 그에게 보여준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끊임없이 예전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버려둬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았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는 삶을 경험해야 되는 삶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찾아오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이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쟁기를 손에 쥐고 뒤돌아볼 수 없다. 한번 나선 그 길 돌아볼 수가 없다. 죽는 자는 죽는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 멸시천대 받고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떠나갔어요. 떠나갔지만 그래도 부름받은 제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비록 들어가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 길을 향하여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복이 있는 삶입니다. 복이 있는 삶입니다. 어디 이 길뿐이겠습니까? 이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길들입니다. 세상이 찾기를 원하는 길들이죠. 죄인의 길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얻게 되는 그런 부와 명예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세상의 길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제자들, 성도들은 이 길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는 시온을 향한, 생명으로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겠지만 그래도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길 끝에서 생명이신 주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축복된 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번 주간 명절도 있고 친지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할 때 이것을 그냥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이 좁은 문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부지런히 알려주어서 그들의 생애에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빠름의 시대에 좀 늦을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바르고 옳고 의로운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좁은 문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주를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생명이 있어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이 길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도 맛보게 하시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 하여 익숙지 않다 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 포기하고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이 길에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여준 이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